당신의 그 섬김이 해가 집인 날이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가 집인 날이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가 집인 날이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가 집인 날이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가 집인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은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해가 집인 날이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가 집인 날이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가 집인 날이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가 집인 날이 당신의 그 안식이 전국에서 해가 집인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은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해가 집인 날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며 수리자 과정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우리 영성이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은 고넬료의 개종 사건에 대한 베드로의 변론과 그 안디옥 교회의 설립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1절부터 18절까지가 베드로의 변론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사도행전 1장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은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 것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들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더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의 변론인데요. 그 앞장, 그러니까 10장에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 고넬료가 누구냐면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를 안 합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나누지도 않습니다. 네, 그것은 자기들이 더럽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차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건 물론이고 그들에게 세례까지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례자들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할례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보통 할례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인데 여기서 나오는 할례자들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을래요, 난 이제 유대교 아니에요 라고 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로 작정해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왔지만 아직도 그들의 사고와 가치관은 어디에 매이냐면 예전에 가던 유대교적 사고와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적 가치관으로서는 베드로가 하는 행위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네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고 이방인에게 세례까지 베풀 수 있냐.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사실 유대인들은요, 베드로가 이전에 이방인에 대하여 배타적인 태도를 취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도 전통적 구습에 젖어 여전히 민족적 종교적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10장에 보면 전반부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잡아먹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못 먹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도 베드로도 역시 사도면서도 아직 옛 그 유대교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시켜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 보니까 따라가긴 해요. 또 성령께서 가라고 하니까 가요. 그러나 그 집에 들어가서도 쭈뼛쭈뼛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나도 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거 보면 아직도 베드로도 확실하게 그들에게 열려있지 않은 어떤 유대인으로서의 민족적 또는 종교적 특권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10장에서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보자기 환상을 왜 보여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을 깨트리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경험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베드로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겠죠. 그죠? 계속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그걸 계속 고수하겠죠.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하니까 어때요? 그들의 고정관념이 깨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심지어는 세례까지 베푸르고 오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경험을 시켜주는가? 그 경험을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은 우리의 가치관을 깨트리고 바뀌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우리는 경험이 목적은 아니에요. 경험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가 경험을 하고 나니까 어때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과 성령의 강림을 인정할 수 없었고요. 이방인의 집에서 교제한 베드로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베드로를 힐난할 수밖에 없었다. 예, 베드로는 경험하니까 가치관이 바뀌었어. 근데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아직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죠? 경험을 하니까 그들의 가치관이 아직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힐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들어가고 왜 거기서에게 세례를 베풀었느냐라고 힐난하는 거죠. 그때에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과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을 설명함으로써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변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하려고 한 게 아니야. 나도 하기 싫었어.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순종한 것 뿐이야 라고 자기를 변론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누가가 전장의 사건을 다시 한번 기록한 이유는 그만큼 고넬료의 회심과 성령 강림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죠.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씀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얘기다. 예.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회심 사건, 고넬료의 회심 사건은 어쩌면 교회 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고넬료의 집에 성령 임하고 세례를 베풀었다는 부분에서 어찌 보면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이런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자기들만 구원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방인에게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 구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만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이방인도 성령 임하고 하나님이 그들 이방인도 구원한다고 하니까 이게 큰 충격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방의 복음이 전파된 것은 일반 성도들에 의한 것이었고 그것도 예루살렘 핍박과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져 전해진 수동적인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0장 이전에는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외에 다른 데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사도들은 전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요. 그 예루살렘의 그 스데반 집사 이후에 핍박이 있으니까 그 일반 성도들이 흩어져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게 빌립도 일반 평신도죠. 집사잖아요.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고. 예. 이런 일반 성도들에 의하여 복음이 전파됐어요. 자, 그런데 이 10장에 보면 이제 공식적으로 사도들에 의하여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들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어찌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을 상대로 해서 처음 복음을 전한 기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였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10장에서 또 기록하고 11장에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베드로의 변론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걸 몰랐을 때는 베드로에게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냐, 왜 그 집에 들어갔냐라고 힐난했지만 이 베드로가 경험한 이 경험을 그들이 간증 형식으로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간증 형식을 듣고 나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하셨네라고 하는 것을 믿으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을 어떻게 해요?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 고집이 얼마나 센 사람이 많은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하여도 고집 피우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제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지 마시길 바래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다 내 자신을 바꿔줘야 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설교도 듣고 강의도 많이 듣지만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가치관을 아직도 고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고집한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없어요. 앞으로도 보겠습니다만은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얼마나 칭찬합니까? 너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을 나도 알고 지금 아가야 지방과 아시아 지방까지 소문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 데살로니가에 굉장히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요,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는요, 사도 바울이 가서 얼마 동안 전도했냐면 딱 3주예요. 새 안식일을 지켰다고 그랬거든요. 새 안식일은 3주거든요. 3주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어. 그런데 그들은 3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2장 13절에 뭐라고 됐어요? 그들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뭘로 들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바울의 설교, 바울의 연설로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3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변화가 돼서 소문이 막 자자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 동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우리는 몇 주가 아니고 몇 달도 아니고 몇십 년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죠? 보통 우리가 권사님 정도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몇 년에서 최소한 10년 이상은 한 거예요. 그죠? 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60년, 70년을 신앙생활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잘 안 변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런 경험이나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를 경험시켜 주시고 우리를 체험시켜서 우리의 사고가치관을 바꿔서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열심히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적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율법 안에서 복음을 인정하는 편협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죠? 예수를 믿지만 유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전통적인 그 부분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편협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단순히 베드로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과 교제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힐난하고 반감을 가졌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영성훈련 처음 접했을 때 저도 영성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영성이란 말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영성이 있다는 말도 못 들었어요. 목사였지만. 그러니까 영성이란 말을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야, 이거 가톨릭 용어인데 왜 우리 개신교에서 영성이라는 말을 써야 되느냐라는 반감 때문에 영성에 대해서 거부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계속해서 그 가치관을 내려놓지 못했다면 저는 영성훈련 안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런 강의도 안 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강의를 듣는 과정 속에서 야, 이게 진짜구나 라고 깨달아지니까 이제는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강의하고 여러분들의 영성을 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나 베드로가 고백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섭리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인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고집 피우지 마세요. 가끔 교회에서 보면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옛날 자기가 했던 그 방식을 계속 고집한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이걸 나 때는 말이야 많은 사람 꼰대라 그래. 이런 꼰대가 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이런 사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히 보수하고 지켜야 하지만 교회의 잘못된 전통이나 형식은 과감한 개혁을 통해서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아멘. 예, 우리도 좋은 것 이런 것은 지켜야 돼요. 그죠? 그러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바꾸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죠. 그래서 저는 설교하면서도 강의하면서도 그래요. 진리가 아닌 것은 양보해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가 아닌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만큼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생명 내걸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은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강대상에다가 불상을 다 얹어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찬성, 그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뭐요?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섬기지 말라,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 뭐요?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고 쫓겨나다 하더라도 그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수긍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 이거 좋은 게 좋은 거야. 뭐 하나 더 있으면 좋지 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진리만큼은 사수하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에서 싸우는 이유를 보세요. 큰 거 갖고 안 싸웁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났대. 그래서 왜 쫓겨났냐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순서를 바꿨대. 주기도문을 먼저 하고 사도신경을 나중에 했더니 왜 사도신경이 먼저인데 왜 주기도문을 먼저 했느냐, 이거 가지고 목사님 나가라고 그랬대. 그래서 쫓겨났대. 그게 무슨 문제예요? 아니 사도신경을 먼저 하고 주기도문 먼저 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심지어 안 해도 돼요. 뭐 사도신경 한다고 예배고 안 한다고 예배가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에 너무 매여. 또 어느 교회는 뭐예요? 피아노를 놓는 장소 때문에 목사님이 쫓겨났대. 피아노 옮겨놨다고 쫓겨났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바르게 알고 진리로 해서 목숨을 걸지만 그 외의 것은 의미가 없어요. 피아노 오른쪽에 넣든 왼쪽에 넣든 천장에다 매달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예배에 지장이 없이 잘만 칠 수 있으면 뭐 상관은 뭐가 있어요. 심지어는 뭐 피아노 예배당을 치워도 되잖아요. 꼭 피아노 예배당에 피아노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되잖아요. 천국 가는 지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진리가 아닌 것에 너무 고집 피우지 마라 그 말이에요. 가끔 저한테 상담을 해요. 목사님 제가 시험 들었어요. 근데 뭔데요? 라고 들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꼭 그런 거예요. 사소한 거예요. 그 제가 그렇죠. 진리가 아닌 것은 그냥 포기하세요. 여러분도 진리가 아닌 것을 내려놓길 바래요.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우리 다 같이 1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안디옥이 두 개가 나와요.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라고 했을 때 이게 비시디아 안디옥인지 수리아 안디옥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셔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안디옥은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자, 보면은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된 그 안디옥 교회의 설립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있었던 대박해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각지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예루살렘에서 잡히면 감옥에 가고 심지어는 죽기도 하니까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어때요?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어져. 그래서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게 뭐냐? 세계 여러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확산의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도 바로 이런 배경에서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흩어져서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이 가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브로에 가도 되고 베니게에 가서 또 안디옥까지 가서 그곳에서 뭐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왜? 아직 그들의 가치관이 안 바뀌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안 전해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 중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헬라인들, 이 헬라인들은 혈통적으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 헬라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파해 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이방인들이 그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설마 이 사람들이 믿을까? 그죠? 설마 이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복음을 전해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인데. 예. 그래서 이방인들이 막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교회가 금방 세워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몇 사람은 적을 때는 자기들이 감당을 했는데 이 막 성들이 늘어나니까 이들은 다 평신도들이잖아요. 그죠? 이들이 전한 사람들 다 평신도들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가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내게 되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신실한 주의 종을 파송하는 겁니다. 네. 그 파송을 해.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이 안디옥 교회를 목회를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방 선교에 앞장선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자,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고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냐면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모든 나라에 다 이스라엘 사람이 흩어져 있어요. 이걸 디아스포라라 그래. 그래서 이들은 태어난 곳이 이방인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들은 히브리어를 쓰기보다는 헬라어를 자기 모국어로 사용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도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 가는 1세대들은 한국말을 쓰고 가니까 미국에 가서도 한국말을 쓰고 또 영어를 배워서 영어도 쓰고 하죠. 그러나 2세, 3세들은 한국말이 쉬울까요? 영어가 쉬울까요? 그렇죠. 영어가 쉽죠. 왜냐하면 거기서 나서 자라서 학교에서 늘 배운 게 영어니까. 바로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인데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방 학교에 다니면서 이방인들과 상대를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고 또 그 이방 헬라 문화 철학 같은 걸 받아들이다 보니까 사고와 가치관이 이방인에 대해서 많이 열려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히브리파 사람들이 전하기 쉬울까요? 헬라파 사람들이 전하기 쉬울까요? 당연히 이 헬라파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이방인들 속에서 자라고 성장했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친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을 섰다 그 말이에요. 그 헬라파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예요. 예, 스데반 집사는 바로 헬라파 유대인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각종 지역에서 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예,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집사의 설교를 보면 율법이나 성전의 전통보다도 그 본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는 그 성전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여기에 매이지 않는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즉 성령께서는 이방인에게 배타적인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에게 보다 우호적이고 친밀감을 갖고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쉽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들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점차 친숙한 안디옥의 이방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였고 성령님께서 이 헬라인들의 심령을 감동시켜서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들은 내가 이방인에게 전도해야지 그래서 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들에게 전하다가 이방인에게 한번 해보니까 그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하게 되어지는, 자, 그래서 어찌 보면 이방 선교의 시작이 그렇게 되어졌고 바로 그런 과정에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당시 다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을 데려와 동역함으로써 안디옥 교회가 질적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말. 자, 바나바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이 바나바가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니까 무리가 더 하더라. 막 교회가 더 부흥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도 그릇 차이예요. 그릇. 예. 큰 그릇이 있고 좀 작은 그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적은 수는 감당할 수 있는데 그릇이 한 개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예전에 알았던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이 사울을 기억한 거예요. 그가 다소로 보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들이 그의 고향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고향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바나바가 바로 그 수리 안디옥에서 그 다소는 거리가 멀지 않아요. 얼마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바로 바울의 고향으로 가서 그를 초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같이 목회를, 바울은 그릇이 좀 크잖아요. 그죠? 바울은 스케일이 크고 그릇이 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고 리더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와서 같이 사역을 하니까 어때요? 예, 더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게 되고 놀라운 것은 그들의 삶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예수 닮은 사람, 저 사람을 보면 꼭 예수님이 보여 라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닮은 사람, 그런 뜻이에요. 예, 어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참 저분은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 하나님 보는 것 같아 라는 말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영성훈련 그만두면 안 돼. 정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돼. 그래서 아이고 나는 권사님 보면 꼭 하나님 보는 것 같아, 권사님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예, 이런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삶이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정말 좋은 말이 있어, 예수쟁이라는 말이. 사실은 예수님 좀 예수 믿는 사람 깔보는 의미지만 이 쟁이라고 하는 말은 장인을 말합니다. 아주 전문가. 우리나라는 이런 전문가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꼭 땜쟁이, 먼쟁이 뭐 그랬잖아요. 그죠?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아주 무시해서 그냥 무시하는 단어로 쟁이라는 말을 쓰는데 바로 이제 장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전문가라는 얘기예요. 탁월한 사람. 어찌 보면 정말 우리가 예수쟁이가 돼야 돼. 예수의 전문가가 돼야 되고요. 예? 예수 정말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 예.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뭐냐? 바로 바나바가 바울을 초청해서 같이 협력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동역의 중요성, 협력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오면 자기는 뒷전으로 물려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왜? 바울이 훨씬 더 유능하다는 거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요?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울을 모셔와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드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내 이름 높이려고 그러지 말고 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또 때로는 나보다 더 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양보하셔야 돼. 예? 가끔 보면 그 양보 안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새로 교회에 누가 새 신자가 왔어. 근데 보니까 일도 잘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보해야죠. 아유, 집사님 새로 오시네, 일 너무 잘하시네, 요것도 하세요. 자기가 맡은 일을 그분에게 맡겨서 좀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린 그렇게 안 해요.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보자 하니까 뭐 날라온들이 박힌 돌 빼낸다고 나를 뻔하는 몰아내려고 그래? 이제 이러면서 이 마음이 좁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열심히 일하려고 했던 사람이 견디다 안 견디다 못해? 나가잖아.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양보하셔야 돼. 자, 넘겨서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 50만의 대도시였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 로마시가 제일 컸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가 큰 도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안디옥이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그때 당시 인구가 50만 명이에요. 뭐 지금에 비하면 50만 명 별거 아니죠. 우리가 전주 지역이 62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주 시민보다도 숫자는 적어. 그냥 지금처럼 뭐 아파트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 단층집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큰 도시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교회의 중심이 된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이방인 교회의 중심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의 출발지고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여러분의 교회가 이런 안디옥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되어지셔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물론 이런 교회도 있어요. 선교를 사명을 갖고 선교의 비전을 두고 모든 재정이나 이 모든 것을 선교 안에다 막 투자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많아요. 매년 교회 연말이 되면 전체 회의하면서 공의하면서 뭐라 그래요? 아, 이번에 땅 몇 평을 샀고요, 몇 평을 구입했고요. 맨날 그 돈 가지고 교회 재정 가지고 땅 산 얘기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는 선교하기 위한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이 안디옥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지상 명령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르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이방 선교의 시작이 본격적인 궤도에 접어들게 되었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7절부터 30절, 27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 이건 안디옥 교회에서의 구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부흥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그 흉년을 당하여 어려움 속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아름다운 장면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흥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몇 사람의 선지자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을 하면 그 사역해야 될 사역의 일꾼들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작은 교회는 담임 목사 혼자 가지고는 목회합니다. 그죠? 그러나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면 담임 목사 혼자 가지고는 이게 사역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교육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부목사, 무슨 교구 목사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누어서 그 일을 하고자 그렇게 교회 직원을 늘리는 거거든요. 바로 이 안디옥 교회도 계속 부흥하니까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선지자들, 일하는 일꾼들을 파송해 주는 겁니다. 참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죠?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선지자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가보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래를 예언할 줄 아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갈 때에 이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갖고 자기 수족을 묶은 다음에 뭐라고 그래? 이 띠의 주인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묶임 받을 거다.
결박당할 거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만큼 성령이 충만하고 예언의 은사가 충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가보예요. 근데 이 아가보가 그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뭐냐면 천하가 다 흉년이 들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흉년 들 것을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예언대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계속해서 가뭄이 드는 겁니다. 크게 가뭄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같은 경우에는 큰 대도시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영향을 조금 덜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루살렘은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산 꼭대기에 있어요. 산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산 위에서 농사를 지을 땅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냥 집만 있고요. 모든 농산물 같은 것은 외부에서 농사를 지어서 들어와야만 먹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이 가뭄에서 취약한 도시가 예루살렘이거든요. 더군다나 바로 그때 당시는 이 예루살렘 교회들은 경제적으로 더 궁핍함을 받았습니다. 왜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누구냐면 거의 다 유대인의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이 출교를 당한다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 사회 속에는 경제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예. 유대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벌이 뭐냐면 출교예요. 출교. 그래서 예수 믿는 당시에도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많았어요. 근데 나 예수 믿어 말 못했어요. 왜? 이미 사내들은 공회에서 예수 믿느라 그러면 출교시킨다고 그랬거든. 예. 그러니까 이 출교당한다고 하는 말은 그 유대인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해도 안 팔아. 또 내가 농사를 지어서 먹을 거 있어 팔려고 해도 안 사. 그러니까 이 경제가 완전히 마비된 사람들이 출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모여있는 곳이 예루살렘 교회였거든요. 왜? 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더 엄청나게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자, 이런 모습을 보고 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돕자. 그죠? 예, 우리가 그들을 돕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궁핍에 처하게 되었다. 바로 이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로 설립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것을 구제의 선행으로 실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평소에 바울을 통해서 구제해야 된다,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된다, 이걸 배웠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우리도 실천하자는 거예요.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 천하가 다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려웠을 거예요. 예, 그죠? 3대 도시, 제일 세 번째 큰 도시라고 할지라도, 예, 농산물 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 예, 자기들도 힘들잖아요. 그죠? 도시에 살아도 갑자기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오거나 뭐가 오거나 기후 인원에서 예를 들어서 배추가 다 망했어요. 그럼 배추값이 막 한 포기에 10,000원, 20,000원씩 가. 도시에 사는데 그걸 사 먹으려면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같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힘들지만 자기보다 더 힘들 예루살렘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구제연금을 하고 그래서 그들을 도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구제는요, 남아 돌아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먹고 남아 돌아가서 썩으니까 아이고 썩어 아깝네 이거는 주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도 힘들지만 나도 부족하고 나도 없지만 나누는 거예요. 이게 구제인 거예요. 이게 사랑의 실천이고요. 자, 유대교적 전통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와 쉽사리 영적 일체감이나 주의 형제라는 생각을 가질 수 없었지만, 예,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사랑과 협력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교회의 일체성과 형제를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정작 먼저 됐지만 아직도 이방인에 대해서 안 열려 있어요. 왜? 자기들의 전통, 어떤 이런 가치관 때문에. 그런데 이방인들은 벌써 열려가지고, 예?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단계까지 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잖아요. 바로 여기를 보세요. 어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세운 교회, 안디옥 교회를 도와야 되잖아요. 그죠? 경제적으로도 도와서 그대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상황인데 이제는 반대로 됐어요. 도리어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믿었다고 해서 먼저 된 건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나중됐다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됐다가 나중될래요? 나중됐다가 먼저 될래요? 나중됐다가 먼저 된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앞장서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하여주고 이방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빛을 물질적인 사랑으로 보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원리를 설명합니다. 너희가 영적인 걸 받았으면 육적인 것으로 섬겨라. 이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 영적으로 도움을 받았으면 육신적인 것으로 보답할 수 있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좀 있는 사람,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은 어때야 돼요? 그거 가지고 자기 혼자 놀러 다니지 말고 좀 교회에서 없는 사람들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보면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이 기도할까요? 부자가 기도 많이 할까요? 보통 보면 지금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 기도를 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러면 교회에서 꼭 있는 사람들이 무시한다고요. 아, 이거 기도만 하면 뭐해? 이러면서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있는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겠어요? 예, 자기 있는 걸 가지고 그 염려 없이 기도에 열중하도록, 정말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어찌면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도하는 사람들로 보면 보통 누가요? 부자들은 전도 안 해요. 정말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전도한단 말이에요. 그래, 자기도 힘든데 전도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 여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전도하는 사람들 일꾼 그 전도 물품도 대주고, 심지어 전도하는 사람 먹고 살라고 일당도 좀 주고, 그러면 그 사람 먹고 사는 문제 없이 열심히 복음만 전하면 얼마나 활성화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믿음 없는데 돈을 주셨어. 그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이 없는데 돈을 줬다는 말은 돈으로, 물질로 섬겨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돈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들 찾아가서 내가 한 달에 내가 얼마씩 줄 테니까 이거 쓰시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정도 해주셔야 돼. 그래야 기도하는 사람은 물질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 어때요? 교회가 살고 다 살잖아요. 여러분, 좀 있으면 좀 이렇게 쓰시길 바래요. 하여튼 안디옥 교회는요, 참된 구제의 모범을 주었는데 사실 교회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할 일은, 구제가 목적은 아니에요. 교회가 구제를 위해서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잖아요. 이게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서도 뭐요? 불쌍한 사람 돕는 구제의 역할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영적이에 보죠. 안디옥 교회의 건립은 장차 이방인의 사도로서 선교의 주역이 될 사도 바울의 입지를 마련해 주었다. 그죠?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할 때 그에게 기도로 또 물질로 계속 후원해 주셔서 그 사도 바울을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든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 그 말. 또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성도로서 그들을 용인하지 않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그것을 구제함으로써 모범적인 교회상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이제 남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도와주고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계시 발전사적 성경 연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제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제. 다른 말로 29제를 보면 부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조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구조라고 하는 말은 다른 헬라어로는 봉사에 해당되고요. 다르게 말하면 구제,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걸 말한다. 자, 여기서 이제 구제라고 하는 말을 우리 국어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돕거나 구하여 줌.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또 궁핍한 사람, 위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이걸 구제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엘레에모수네, 동정하다, 그런 뜻이고요. 불쌍한 자를 구제하는 일이라고 했고요. 디카요수네, 구제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자, 성경에서는 이 구제를 신구약, 구약과 신약에서 모두가 다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선행 중에 하나가 뭐냐? 구제다. 구제는 뭐냐? 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 받은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그건 구제라고 하는 과정으로 나의 사랑과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신명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곳에서든지 가난한 자와 형제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들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삼가 너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아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서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예, 이 땅에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해라? 도우라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 미국 갔다 왔더니 미국에도 거지가 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지 없는 사람 나라가 없어요. 물론 이제 가난하면 더 많겠지요. 예. 우리 주변에 이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냐? 도와주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훈련해서 강사를 했을 때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하는데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 주변에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만 있대. 그러니까 눈만 붙으면 그냥 여기도 도와줘야 되고 여기도 도와줄 사람들만 막 눈에 보인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힘들대. 그래서 제가 그러지, 그건 복이죠.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너 그게 도와주라 거예요. 심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농사짓는 농부가 밭이 많다고 신경질 냅니까? 예? 안 내요. 밭이 없는 사람만 짜증내. 하긴 하고 싶은데 밭대기가 없어가지고 농사질 수도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짜증내는 거지. 밭 많은 사람들이 화 안 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심을 장소가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입으로 뭐라고 그래요? 너 심을 때가 생겼네? 심어? 밭이에요, 밭. 우리는 이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 힘든 형제가 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돼요. 근데 아직 우리는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반드시 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레위기 19장 9절 10절. 자, 9절 10절 다 같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또 23장 22절. 23장 레위기 23장 22절. 다 같이.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이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죠. 또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 19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니. 아멘. 자, 여기서 공통적으로 지금 뭘 말씀하고 있어요? 예, 밭이나 이런 거 곡식을 벨 때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다 베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나 과부나 이 객들, 예, 거류민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럴 때 그들이 남겨둔 그것들을 거두어서 그들에게 식사로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베풀으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얼마를 남겨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를 남겨두라고 그래? 탈무드에 보면 60분의 1은 남겨둬라. 예. 60분의 1. 예. 60분의 1. 그러니까 조금씩은 남겨둬라.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꽉 보면 그 밭이나 논에 그 벼를 볼 때도 꼭 한쪽에 한 묶음은 꼭 남겨놔. 다 베지 마라. 용꼭 남겨놔라. 예. 감에서 감나무 딸 때도 몇 개를 남겨놔라. 까치밥이다. 그러면서 그 동물까지도 생각에 넣고 동물에게도 베푸는, 이걸 저도 어렸을 때 늘 배웠던 게 그런 거예요. 예. 바로 성경에서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 떨어진 거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 룻기서에 보면 룻이 돌아와서 뭐 했어요? 예, 자기 시어머니 뭐 하려고 하니까 남의 밭에 가서, 보리밭에 가서 이삭 줍잖아요.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 생계를 유지하려면 이삭이라도 줘야 돼. 근데 그것도 못하게 만들고, 예?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신명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혹시 곡식당 가져오다가 못 가져오고 실수로 떨어뜨린 거 있으면 그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갖다가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배려를 해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 14장 28절부터 29절. 신명기 14장 28절부터 29절 다 같이. 매 3년 끝에 그의 소상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26장 신명기 26장 12절. 자, 12, 13절 다 같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아뢰기를 내가 선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제2의 11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11조는 두 종류가 있다고 제가 신명기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1 11조는 뭐냐면 내가 얻은 소득의 11조를 내가 소득을 얻을 때마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제1 11조는 잘 하시죠? 예, 월급 받으시면 제일 먼저 떼서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거, 이건 잘해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 제1 11조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제2 11조도 있다는 거예요. 제2 11조는 뭐냐? 그 안식년이 지나고 나서 3년이 지난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11조를 제2 11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안식년 지나고 3년 내에 그 해는 어찌보면 10의 2조를 하는 거예요. 10의 1조는 레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제1 11조는 레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드리는 거고 제2 11조 3년마다 하는 11조는 그것은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구제용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년마다 이 구제를 하도록 이 제2의 11조를 내놔서 그것으로 인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돕도록 만들, 이건 다른 데 쓰지 않도록 돼 있어요. 예. 교회에 돈 필요하다 그 돈 쓰면 안 돼요. 그건 오직 구제하고 이런 일만 용도로 쓰도록 제2 11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제2 11조를 강조를 해야 되는데 제2 11조를 강조를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험 들까 봐. 왜냐면 지금 제1 11조 가지고도 힘들어가지고 할까 말까 하고 맨날 그 11조 얘기하면 또 돈 얘기 안 해 라고 하는데 제2 11조까지 얘기하면 이걸 더 시험 들까 봐 못하거든요. 이게 성경적으로는 제1 11조와 제2 11조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제2 11조는 용도가 구제와 섬기는 일에 쓰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성훈련에서는 제1 11조는 각자 교회에다가 수입을 내서 하는 거고요. 제2 11조는 뭐요? 예,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서 주님께서 심으라 그러면 그를 돕고 심는 것을 어찌 보면 성경의 제2 11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언 11장 잠언 11장 24절부터 25절, 24, 25절. 다 같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보통 사람들은 남에게 주면 자기는 가난해지고 자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내가 심으면 더 풍성하게 거두어서 나도 풍성해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9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구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면서 그러잖아요. 예, 다른 사람은 풍족하고 나는 가난해지란 말이 아니라 내가 있을 때 다른 사람 도와서 다른 사람 채워서 풍족하게 하고 또 내가 없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서 나도 풍족하게 되는. 그러니까 서로 가난한 사람이 없이 서로 풍족하게 만들려고 하는 방식이 바로 구제 방식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흩어서 구제한다고 내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하나님께서 왜 구제를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복을 주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죠? 아마 직장 다니시거나 뭐 하신 분들 보면 어떤 재정을 돈을 이렇게 지출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밥값이라든지 뭐든지 뭐 이게 근거가 명확하면 이게 문제가 안 돼. 근데 근거가 없는데 내가 기분 좋으니까 넣었어. 내가 너 얼마 줄게 그러면 나중에 뭐가 돼요? 다 이거 횡령죄로 다 걸린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그래 너 복 받아 너 받아 이러면 안 돼요. 나중에 사탄이 와서 왜 저 사람 복 주셨습니까? 따지면 하나님께서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야 봐라 이렇게 가난한 사람 좁지 않냐? 그런 사람 복 안 주면 내가 누구한테 주냐? 사단에게도 하나님이 당당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근거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돕고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근거가 되더라. 왜? 하나님은 항상 뭐라고 했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죠? 물질을 심으면 물질로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로 내가 부유하기를 원하시면 물질로 심어야 돼. 다른 방법 없어요. 물질로 심지 않으면 물질로 거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물질로 풍요하기를 원하시면 물질로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예, 그래서 저도 제 자녀들한테도 항상 그래요. 예, 심어라. 모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심어라. 그래야 거기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둠의 방식은요 세상에서 거두는 그 방식은 너무 차원이 다른 만큼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열심히 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자 구약시대에 자 표를 한번 보시면 자 오늘은 구스사 계시발전사적으로 구제. 자 구약에서는 주로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누구한테 하냐면 가난한 자, 예, 과부, 고아, 그다음에 객. 자 이런 사람들이 뭐냐? 우리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에요. 뭘로 도와주냐? 물질로 돕는 거예요. 마음 아닙니다. 예. 마음만 아니고 물질로 해야 된다. 자, 이게 실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신약시대에 넘어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 42절 다 같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 예수님도 꾸고자 하는 자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돈 꾸어달라면 어떡합니까? 두말하고 꾸어주는 사람 손들어. 누가 권사님 나 돈 1,000만 원만 꾸어줘. 알았어? 그냥 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그냥 주라는 거예요.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겁니다. 네,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돈 꾸어보신 분, 다른 사람에게 돈 좀 꾸어달라고 할 때 기분이 좋게 막 꾸어달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도요 낯이 두껍지가 않아요. 그래서 남한테 가서 좀 도와달라는 말을 못해요. 사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개척교회 3번째 하는데 지금까지 누구한테 가가지고 나 이번에 어려운데 나 좀 돈 좀 도와달라, 좀 우리 교회 좀 도와달라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말하기 진짜 어려워요. 그냥 하나님 앞에만 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물질을 공급해 주셔서 이렇게 하게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너한테 돈 꾸어달라고 하겠냐. 그죠? 예. 돈 꾸어달라고 해. 너무 재고가 취미가 돈 꾸는 거. 이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로 힘들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기도 창피한 거 알지만 어떡해요? 좀 얼마 좀만 빌려달라고 할 텐데 거기다 대고 없어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죠? 물론 어떤 분은 돈 꾸고 안 갚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사기꾼 말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꾸어달라고 하면 주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3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 주라 그리하면 뭐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심는 것이 절대로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내 거 나가는 걸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 헤아림으로 그랬죠. 여기서 헤아림은 뭘 말합니까? 계산하는 걸 말합니다. 예, 남이 막 뭐라고 할 때, 먹고 올 때 머리를 계산을, 저 사람한테 돈 꾸좀 받을까? 이자를 얼마나 받아야 되나? 이런 계산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익이 있나, 손해가 있나? 이렇게 계산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으실 때에 하나님 뭐 하신다? 계산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손이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면 하나님 못 당해요. 그죠? 내가 계산 없이 주면 하나님도 계산 없이 주셔. 근데 내가 계산하면 하나님도 계산해서 준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계산 없이 주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다 같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려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민이라. 아멘.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예, 서로 자기 물건이라 하는 사람은 없어. 서로 통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있는 사람은 그걸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돕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뭐야?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아까 설명드렸죠.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출교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때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그들이 힘들지 않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예, 이런 물질적으로 구제하는, 물질로 자기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교회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어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1장 사도행전 11장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자, 20절 30절 아까 읽었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알고 후원하잖아요. 구제하잖아요. 자, 이렇게 교회는 서로 돕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건 말이 아니라 실제잖아요. 그죠? 우리는 말로만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우리도 작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말만 하고 돕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도와야지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8절. 디모데전서 6장 1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 다 같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여기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라. 이게 뭐예요? 그냥 나눠주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는 거예요. 선행을 해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가, 목회자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란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3장 16절 다 같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 우리가 제사가 종류가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 많은 제사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 찬양의 제사, 봉사의 제사, 뭐 이런 제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예, 구제요.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이게 하나님께 기뻐하는 제사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정말로 우리가 이런 구제하는 삶이 되길 바라요. 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요. 이것이 계속 유지되어지는 겁니다. 예. 지금 오늘날까지도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구약 시대만 하고 지금은 구제할 필요 없어. 이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제 좀 더 이 범위가 이제 가난한 자, 과부, 고아, 객 이상을 뛰어넘어서 교회와
선교. 자, 여기까지도 폭을 넓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심는 훈련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바로 이 심는 훈련을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뭐가 되느냐? 이게 상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받을 상이 있기를 원한다면 열심히 구제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결론입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며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길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구제는 말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방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 구제하셔야 되고요. 또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 수중에 있는 돈을 말합니다. 이거 가지고 뭐라고요? 친구를 사귀라. 이건 뭐예요? 신령한 재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늘의 창고에다 쌓아두는 보물이 되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 도움으로 이 땅에서도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초대교회 그 안디옥 교회가 정말로 자기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웠다는 소식을 듣고 열심히 구제하며 도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여 가면 갈수록 하나님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을 돕게 하시고 많은 교회를 돕게 하시고 많은 선교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셔서 이 땅에 상급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늘의 나라에서 상급이 되어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